예.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몇 번 느껴보셨어요?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느껴보지 못했다는 분 계세요, 혹시? 그렇죠. 느끼실 수 없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항상 모르겠어요. 그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는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고난을 헤쳐나간 이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때때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두려움과 인간적인 판단을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갈까? 아니야, 그냥 인간적인 고민과 해결 방법과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다 활용해 볼까?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또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강력한 동맹이 지금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함께 힘을 모아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그 땅을 분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시는 이미 여러 지역을 장악하면서 유다를 압박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 예루살렘, 이 수도죠. 이 수도도 전쟁의 위협 앞에 적군의 총이 없었을 때 적군의 칼과 창 앞에서 지금 위협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당시 유다와 아하스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의 2절에 보면은 7장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들의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왕의 마음하고 이 백성의 마음들 다 어떻게 됐다고요? 숲의 나무들이 바람의 흔들림처럼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 왜 흔들릴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도망갈 것인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까는 거 알고 내가 이곳을 지킬 것인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두려움이 컸던 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이었죠.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물론 아하스 왕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믿음이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없었죠. 때문에 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빠졌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믿음이 정말로 좋았던 왕이라고 한다면 담대했겠죠. 주님께 맡겨 내 생명을, 우리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물리치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을 바라면서 있었던 왕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먼저 고민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나아갔을 텐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아무리 해도 그는 믿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그가 택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 빌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과 유다를 아수르의 종으로 삼겠다고. 원래 이스라엘과 유다는 누구의 종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내가 당신의, 그리고 내 나라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직분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자였습니다. 근데 그 대리자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것도 인간의 왕에게 가서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대신 인간적인 동맹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분명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하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하스가 흔들리는 그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믿음을 바르게 굳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친히 초자연적인 징조를 보여주겠다.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하스 왕,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 네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가 믿을 만한 증거를 구하라. 히스기야도 구했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태양이 뒤로 10도 뒤로 가게 하는 거 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징조를 보고 히스기야도, 그 믿음이 좋던 히스기야도 흔들리니까 징조를 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던 것처럼 아하스 왕에게도 징조를 구해라.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그 징조를 보고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늘 위, 땅 깊은데, 아니 높은데, 이거 뭔 얘기냐면 땅 가장 깊은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스올이에요. 스올. 죽음의, 죽은 자도 내가 좀 살려주겠다. 너가 못 믿겠으면. 하늘은 뭐예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것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징조라고 한다면 진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끝판왕까지 보여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포도주로 변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에게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초청 앞에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 12절이죠. 시작.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아하스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약해 보입니까? 단순히 본문의 말씀만 딱 보면요, 아하스가 믿음이 되게 좋은 걸로 처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신명기 말씀에,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그냥 믿겠습니다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난 보지 않고 믿겠습니다. 되게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징조를 보여달라고 구한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친히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에게 징조를 보일 테니까 넌 말만 해 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아하스는 징조 보지 않겠어.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시험하겠습니까? 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뭐냐면 이미 아수르 왕에게 다 가 있기 때문이에요. 징조를 보나 보지 않으나 그 마음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에게 다 의지하고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징조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이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이미 아수르 왕이 가 있죠. 그러니까 그는 징조를 보지 않겠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아하스의 이 반응은 단순히 믿음 없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왕으로서 영적인 책임을 저버리는 매우 큰 중대한 실수를 저버리고 있어요. 그가 일개인 어떤 일개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유다라고 하는 왕국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직분자였는데 그것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를 의지하고자 결정했기 때문이죠.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디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을까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아니면 인맥, 아니면 어떤 지식, 아니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 무엇? 심지어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며 주여, 밤마다 와가지고 철야 기도하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다음날 아침에 무당을 찾아가시는 분. 심각하죠. 두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셨는데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요. 밤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하며 다음 날은 다른 걸 믿어요. 아침이 되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현실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버려버리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맹신적이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 많이 발전했잖아요. 저는 이 의학이 이만큼 발전한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근데 일부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술을 의지하지 않죠. 기도면 됐는데 믿음이 없어서 왜? 넌 믿음이 없으니까 병원 간다는 식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하스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는 아하스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여준 중요한 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더 보면은 오늘 본문의 7장 14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아하스 왕의 시대에 주어진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이후에 700년이 훨씬 더 지난 이후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성취된 그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히 당대의 위기를 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선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지금 많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어떤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적인,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역사 속에서 항상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던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이 탈출하여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그들의 조상들은 생생하게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선택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고난 중에 회개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죠. 항상 그러셨습니다. 때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항상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마누엘은 뭐냐면요, 실질적인 하나님이세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내 모든 고난을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게 유대 민족에게 있는 임마누엘이에요.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임마누엘에 대한 관념적인 어떤 생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임마누엘 하면 머릿속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옆에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았어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요. 굉장히 두려워 떨거나 굉장히 기쁘거나.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은요, 하나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면 믿음이 매우 왜곡되거나 잘못되어 있는 사람. 왜?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이 기쁘죠. 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안 기뻐할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하스가 되지 마십시오. 아하스 왕은 두려웠어요. 징조를 보여주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은 적이 없었고, 그의 모든 정책과 그가 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오히려 그는 우상을 숭배했던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가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웠어요, 그는. 차라리 인간의 왕이, 내가 종으로 들어갈지언정 인간의 왕이 더 그에겐 편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지적받을까 봐.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을 죄고 내 영혼을 목재는 그 무언가가 될까 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싫은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 임마누엘 안 했으면 좋겠어. 요새 저희 아이들이 좀 컸어요. 크니까 부모가 없는 시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없는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임마누엘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없는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유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은요, 유대 민족에게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가졌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곧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절망적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강력한 두 나라의 군대를 막을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하려는 위협은요, 여러분, 당장 지금 전쟁이 우리나라에 임했을 때 그러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은 단순히 적의 멸망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물리쳐 줄게 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굳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강력한 증거의 말씀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흔들리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그런 나무가 되지 말아라. 강력한 지금 평강과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강력한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면서 함께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다 원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힘의 하나님 물론 좋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감독관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체크하고 이거는 죄, 이거는 잘했어 이렇게 점수 매기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에 기반하고 있어요. 체크하고 점수 매겨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지 말지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엇나가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사랑의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약 700년이 지난 이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지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데려와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은 그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초월적이고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가 계획 가운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인간의 죄로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시는 그 방법,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어떤 메시아적인 성취,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시작,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중생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통곡할 때가 인생에 여러 번 있죠. 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옆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보지 못할까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조차도 지금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간절히 주야 하고 울부짖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세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 내용을 보세요.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주여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구하는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많아요, 사실. 여전히 우리의 모든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마음은 전혀 그분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약속은 단순히 위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여기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심지어는 나의 부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의 출생이 유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5절과 16절에서 이사야는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면, 정확히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나이가 되기 전에 유다를 위협하던 두 왕국,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내가 오래 걸리지 않아. 금방 이루어질 거야.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구분하는 나이는 그렇게 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몇십 년을 기다리고 100년을 이런 나이가 아닙니다. 금방 임박할 그런 나이죠. 그때에 금방 이제 이 너희가 두려움했던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정리해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단지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약속이 아니라 당시 유다와 백성들에게 즉각적인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안 떨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위협은 정말로 그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유다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생존 자체를 떨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심지어는 그들이 비관적인 어떤 미래를 비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출생은 한 아이의 탄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신속하게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지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에 주어진 이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심을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신속히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상징이었죠. 또한 이 예언은요, 단지 아하스 시대에 머무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사야의 이 예언은 700년 후에 이루어지는 다시 그 당시에 임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출생, 그분의 태어남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유다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했고, 또 이어서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유다를 위한 일시적인 구원의 표적이 아니라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선언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완전하게 성취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다. 사실 우리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전에 또 이미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든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예언되었던 임마누엘 그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바로 그분의 증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증거이고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이 약속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약속은 모든 신자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와 확신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짓이 없으신, 항상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가 항상 가슴에, 또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마음판에 반드시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제자들은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의 마음은 상실이었습니다. 상실이었어요. 낙담과 상실과 깊은 슬픔과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나를 떠났어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실망감과 낙담과 상실은 감히 측량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으니까. 근데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감당하신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약속의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임마누엘의 성취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 포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아까도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대요. 그 무엇도. 여기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그 무엇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강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메어놓은 그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을 때조차도 그 끈은 우리를 묶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와 나 함께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에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것 중에 이것이 생각, 관념 속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다는 것 사실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심리 상태는 극과 극을 갑니다. 극과 극을 가요. 엄마 아빠가 여기 있을게, 저기서 놀고 있어 라고 하면 아이가 정말 그 놀이터에서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만 심지어 부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모가 내 곁에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아이는요 신나게 놀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여기 있을게, 엄마가 여기 있을게 라고 하면서 여기 놀아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믿는 아이들은요 못 놀아요. 잠깐 놀다가도 되돌아와서 있는지 확인하죠. 불안하니까.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신나게 지금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만을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거를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믿게 되면 저 세상에서 신나게 놀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죠, 세상이. 세상이 아무리 솔직히 여러분 놀이터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저희 아이들 놀이터 놀다가 몇 번 다쳤어요. 지나가다가 이거 뭐죠? 그네를 열심히 타는 사람들 발에 채워서 날아가기도 하고 뭐 여러 번 있었죠. 위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놀지 않을 텐데 그래도 열심히 놀아요. 그 다음날 나가면 또 열심히 놀아요. 왜? 내 부모가 내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놀이터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